종교개혁 시대의 다른 세계, 동방정교회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하면 보통 서유럽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서방교회가 그 엄청난 신학적 격변을 겪고 있을 때 동방의 정교회 세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죠. 서방은 교리를 뜯어고치는 혁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동방은 완전히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바로 생존,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였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대는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잖아요. 그 초승달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리스 정교회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오스만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딘미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슬람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특별 세금을 내면 그 대가로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만 엄연히 2등 시민인 거죠. 하지만 이 보호라는 말에는 아주 혹독한 대가가 숨어 있었어요. 정말 굴욕적인 차별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딱 정해진 특별한 옷만 입어야 했고 말을 타는 것도 금지됐어요. 특히 대부시르메라고 불렸던 아이징 집은 정말 끔찍했는데요. 기독교인 가정의 어린 아들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술탄의 최정예 부대인 예니체리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새로운 총대주교를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겐나디오스 2세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교황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던 인물이었거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딱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정교회가 서방 기독교 세력하고 손잡고 자기한테 대항할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오스만 통치가 낳은 역설적인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문화,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은 정말 급격하게 쇠퇴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신앙을 지키려는 그 영적인 저항과 회복력은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새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은 1568년에 순교한 다미아노스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억압받던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고통받던 그리스 세계를 떠나서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바로 러시아로 가보시죠.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제2의 로마가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자 러시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스크바가 정교회 신앙의 새로운 중심 제3의 로마다라는 거였죠. 이 제3의 로마 사상은요,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정체성과 국가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좋다, 우리가 제3의 로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놓고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당시에 두 가지 정말 정반대의 비전을 이 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닐루스 소르스키가 이끈 무소유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는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요시프 볼로콜람스키가 중심이 된 소유파는 아니다, 교회가 사명을 다하려면 부도 필요하고 국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소유파의 비전이 승리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러시아의 황제, 즉 차르와 종교회는 서로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건 앞으로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88년 이 모든 변화에 쇠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모스크바 총대주교자가 세워진 거죠. 이 순간 정교의 세계의 중심은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스크바로 완전히 옮겨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동방 정교회가 서방 교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그들이 결국 자신들만의 길을 가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던 루터파 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황에 맞서려면 동방 정교회와 손을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이들이 보낸 신앙 고백서를 아주 외교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1574년부터 다시 시도된 두 번째 대화는 훨씬 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둘 사이의 신학적인 차이는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사의 개수가 몇 개냐, 성인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 둘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국 1581년 예레미야스 2세 총대주교가 이 한마디로 대화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 인용문이야말로 두 세계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16세기 동방정교회의 역사는 서방과 같은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슬람 치하에 있던 그리스 세계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고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러시아의 재편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이 동방정교회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아마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줄기로만 흐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에서도 그들만의 치열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